16절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부분을 유념해서 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므로가 뭐냐? 여러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6절, 7절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여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 안에서 행하여라.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를 박아라.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여라. 쉽게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12절에 의하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누구 사람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가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고 그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느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비판받지 말아라. 절기 때문에 비판받지 말아라. 초하루 안식일 그 이유로 너희들이 누구에게든지 비판받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 좀 이게 약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는 상충되는 개념인데요. 이제 설교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주의 영이 계신 것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매여 있지 않아도 됩니다. 먹는 거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했잖아요. 레위기에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짐승들 중에서 이제 땅에서 돌아다니는 짐승들 중에서 발굽이 몇 개냐, 그걸 가지고서 이제 구분하기 시작하고, 되새김질을 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구분하면서 먹어야 될 것들은 소, 양, 염소, 닭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죠. 비둘기 같은 걸 먹을 수 있죠. 그러나 돼지는 먹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이제 구분이 돼 있어요. 낙타도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물들 중에서 먹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을 구분했어요. 새도 구분을 해줬어요. 그리고 물고기도 구분을 해줬어요. 그래서 비늘이 없으면 먹으면 안 된다. 지느러미가 없으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구분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신약 성경에 이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구분이 없어졌어요. 아무렇게나 먹어도 괜찮아요. 자, 분명히 예수 안에 있으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서 얼마든지 자유함을 누리고, 먹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자유함을 느낍니다. 지금 자유함을 다 느끼잖아요. 먹는 거 가지고 가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죠? 먹는 것 때문에 비판받지 말아라. 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케 되었으니까 먹는 거에서 자유로워서 나는 아무거나 먹어요. 그런데 누군가 날 욕해요. 그 소리 듣지 말라는 겁니다. 상충되죠. 굉장히 상충되죠. 마시는 것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시는 것 때문에도 구분도 되지만 마시는 거는 이렇게 아무거나 막 마신다 그래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한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상충됩니다. 여러분, 못 마실 게 뭐 있어요? 다 마실 수 있어요. 신앙이 있으면 다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비판받고 소리 들으면 안 된다.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부터는 안식일을 잘 안 지켰어요. 예수 믿으면서부터는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켰어요. 절기는 유대인의 절기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절기를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초하루든 아니면 뭐든지 간에 그건 다 유대인의 관습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안 지키면 되잖아요. 안 지키면 되는데 그렇게 안 지킨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안 지킨다 그래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안 지켜도 되는데 욕 먹지는 말래요.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고 행함을 하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함을 얻으면서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먹는 것에서 자유롭고 마시는 것 자유롭고 절기에서 자유롭고 초하루에 자유롭고 안식일에 다 자유로워요. 그런데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안 한다고 비판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 믿는 것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더니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에는 잘 안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유태인들이 없으니까요. 이걸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 지킨다 그래가지고 비판할 사람 없죠. 먹는 거 가지고 비판할 사람이 없죠. 이제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당대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대는 유태인들과 함께 사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걸 안 지킴으로 인해서 누가 욕먹느냐? 예수께서 욕먹는다. 안 지켜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안 지킨 것 때문에 안 지켜도 되니까 안 지킨다? 그래서 예수가 욕먹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 자유, 내 신앙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술 문제를 가지고서도 설교한 적이 있는데 술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목사 양심과 신학적 양심으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술이라는 거는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개신교가 들어올 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조선 말기 때 조선이 망하는 이유가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봤어요. 첫 번째는 그 당시 사람들이 도박을 엄청나게 했어요. 뭐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농한기 때 겨울 되면 도박들 많이 했잖아요. 남자들이. 도박을 하는 건 좋은데 도박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잃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 걸어요? 자기 집 걸고 자기 아내 걸고 딸 걸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보니까 이 나라가 도박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도박을 하면 예수 믿는 게 아니다. 도박을 못하게 했어요.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도박하면 안 좋죠. 두 번째는 술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어요. 당시 조선 사람들이 남자들이 술 먹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술 때문에 망하게 생겼으니까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규정했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선교사들은 들어와가지고 자기들 파티할 때 술 마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선 사람들에게만 못 마시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술은 입에도 대면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분명하게. 그런데 술 마시면 신앙이 없는 거고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한 거는요. 술은 취하지 않도록 마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술 마시는 것 자체를 금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목사의 양심과 신학적 양심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전통이 100년 넘게 지내오다 보니까 개신교에서는 술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술 마시면 안 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술 마실 수 있으되 취하도록 마시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개신교인들은 술을 안 마시는 것을 지금도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술 마시면 뭐라 그래요? 저거 예수 믿는 것이 라고 하면서 욕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요 목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술을 입에다가도 안 되죠. 못 마셔서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어서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덕이 안 되니까 안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욕먹으니까. 저는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여러분 당대의 유태인들은요.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먹으니까 욕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렇게 욕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유롭기는 하지만 자유롭다 그래가지고서 그 자유로 예수를 욕먹히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 안에 뿌리 먹었죠? 예수님과 함께 있죠? 예수님과 함께 살죠? 예수님과 함께 죽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죠. 우리는 예수가 하나가 되었는데 그 예수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만 그 예수를 욕먹이면 안 된다. 그래서 비판받지 말아라. 함부로 먹고 마시지 말아라. 사람들 앞에서. 책 잡히면 안 된다. 여러분 책 잡힐 일은 없잖아요. 자,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술을 안 해요. 또 절제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죽어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굳이 싸울 필요 없잖아요. 뭐 신학적으로는 이렇고 저렇고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그거 가지고서 뭐 신학이 어떻다, 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 잘 안 받아요. 이미 전통이 100년 넘게 있기 때문에 잘 안 받아요. 그거 여러분 제가 안 마시면 죽습니까? 안 마시면 되잖아요. 그냥. 예수님 욕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굳이 유태인들에게 욕을 먹을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자유롭다 그래가지고서 그들 앞에서 나 자유로워 그러면서 막 하면서 그리스도를 욕먹일 필요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요. 그 정도 못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우리가 다 절제할 수 있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17절 볼까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림자는요. 잘 보세요.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에요.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몸은 내가 실체지 그림자가 나 비춘다 그래서 내 그림자가 있다 그래서 내 그림자는 내가 아니잖아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냥 그림자일 뿐이에요. 또 한 가지 그림자는 저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해요. 거울은 그나마 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데 그림자는 정확하게 반영을 못해요. 그냥 형체만 있는 거죠.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그거는 그 다음에 뭐 절기나 이런 것들은요. 그게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실체는 아니에요. 신앙의 실체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신앙생활과 먹고 마시는 것이 뭐 얼마나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꼭 먹어야 신앙이고 안 마셔야 신앙이고 그래요? 절기를 꼭 지켜야지만 신앙생활 하는 거고
초하루를 꼭 지켜야지만 신앙생활해요? 이제 곧 2주인가 3주인가 있으면 우리 부활절 와요? 부활절을 안 지키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부활절을 안 지켜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부활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이걸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고 나도 부활한 존재가 되고 이렇게 신앙적 결단의 시간이고 감사의 시간이지, 감사 안 하고 결단 안 하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제가 잊어버리고 올해 부활절을 제가 잊어버리고 안 지켜요. 목사 자체가 잊어버렸어요. 자, 우리 교회가 부활절을 안 지켰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문 닫아요?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부활절을 안 지켜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게 신앙과는 큰 상관없어요. 그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사형이라 그랬잖아요.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복음이 신앙의 본질이지, 복음 외의 것들은요, 그냥 없어도 괜찮아요. 심지어는 절기도요, 없어도 괜찮고요. 다 괜찮아요. 그림자예요. 장래일, 우리가 천국에서 부활절을 지키면서 뭐 하는 거예요? 부활절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건데, 그게 그림자라는 것은 형체가 있고 그 형체에 나타나는 실체가 아닌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서 그 그림자를 보면서 미래에, 장래에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는, 그거를 이 땅에서 미리 해보는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예요. 여러분, 형체는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서신서,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보면서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것을 가지고서 힘쓰고 애써 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내 마음속에 두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본질이고요. 그게 형체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복음. 예수님이 떠나면 안 되죠. 그 네 개의 영이, 네 개의 그 자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세상적 관점과 천국적 관점은 다른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개념 속에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의 국적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땅의 룰에 의해서 살아가고 동시에 천국적 룰을 또 가지고서 살아가서, 이게 부딪힐 때가 많을 때에는 뭘 가지고 사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적 가치관으로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을 몇 번 드렸어요? 여러분, 천국적 가치관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많다, 크다, 높다. 이 기본이에요, 이게. 많이 가져야 되고, 커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이게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에서는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가다 보니까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큰 부자와 과부가 헌금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이리 와봐라. 누가 헌금 많이 했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저 부자가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점은 누가 많이 했느냐 그러면 진짜 많이 한 사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점, 천국의 관점은요, 양적으로 많은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내 마음에 가진 것을 다 드리는 사람이 많이 한 거예요. 달라요. 가치관 자체가 달라져요. 이 세상에서는 교회가 크다, 뭐 많이 있다, 뭔가를 무진장 많이 한다, 이게 사람들의 관점이지만 하나님은요, 그걸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는 교회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그거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거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욕먹을 필요가 없다. 먹지 말라 그러면 그냥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냥 집에 가서 먹으면 되잖아요. 마시면 집에 가서 마시면 되잖아요. 뭐 그냥 지키자 그러면 지켜주면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뭐 과한 거라고 뭐 대단한 거라고 그래요. 다시요. 여러분, 이게 상충되는 것 같지만 어디에서 딱 맞아떨어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서 딱 맞아떨어져요. 안 하면 되잖아요. 욕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받아서 그 안에 뿌리 내리고 그 가운데 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욕먹일 필요가 없다. 하지 않아도 되잖아. 안 죽잖아. 자, 그 얘기입니다. 17절이. 18절도 볼까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자, 겸손한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한 척. 그 자기가 굉장히 겸손한 척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서 뭐 속으로는 무진장 교만한데 겸손한 척하는 사람. 꾸며낸 겸손. 또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들을 찾고 있다. 여러분, 꾸며낸 사람들의 특징은요, 눈을 부릅뜨고 찾고 있는 거예요. 뭘 잘못하나, 요만큼만 잘못해도 그걸 찾아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욕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보세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해 줬어요. 18절 하반절,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예, 육신의 사람은요, 꾸며낸 겸손, 뭐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해. 자,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육신만 있어요. 육신만. 그러니까 헛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 헛된 걸 생각하죠. 자꾸만.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래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요. 세상적 가치관으로 내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할 때 예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지체를 가진 사람은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지체를 돌봐주고 와야 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아유, 지체 가지고서 뭐야 이게, 왜 나와가지고 교회 나와서 넘어지고 난리야 이렇게 됐지. 안 된다니까요. 왜 교회 나오면서 그렇게 하고 나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보고 나오는 거니까 예수님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귀하게 보셔요. 전부 다. 귀하지 않은 영혼이 한 명도 없어요. 자, 다시요. 예수의 눈을 가진 사람은 예수의 눈으로 봐요, 상대방을. 예수의 눈으로 교회를 보고 예수의 눈으로 그 가정을 바라봐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주고 보완해주고 그거를 상처를 쓰다듬어주는 눈으로 바뀌게 되는데, 세상적 눈을 가진 사람은 세상적으로 자꾸만 헛된 것을 찾고 교묘히 과장하고 그거를 자꾸만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정죄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뭔가를 찾아내. 자꾸만 저 사람 잘하나 보자. 그냥 겸손도 꾸며낸 겸손. 구역질 나죠. 구역질. 여러분, 꾸며낸 것은 다 구역질 나는 거예요. 잘못된 거.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한다 그러죠. 다. 자, 18절 하반절 다시 봐요.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예수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그 본 것에 의지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요. 헛되이 과장해요. 19절.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데, 원래 머리가 모든 것의 근본인데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데, 그 머리를 붙들지 않는 존재, 예수 없는 존재들, 이런 사람들이 된다. 자, 유태인들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들도,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어떻게 살아요? 우리 다 무슨 정신으로 살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받았으면, 예수의 사람이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른 것을 가지고 살지 말고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또 한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한테 욕먹을 필요가 없다. 예수 믿으면서 굳이 욕먹을 필요가 없다. 굳이 안 해도 될 걸 할 필요가 없고, 조금만 참으면 될 걸 굳이 해가지고서 욕먹을 필요가 없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자,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의 눈으로 사람을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른 것을, 그 사람의 외모와 형편을 쳐다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